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방식.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식인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해가고 다스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지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지식은 배움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지혜는 오랜 경륜을 통해서 쌓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고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삶의 경륜을 통해 얻은 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되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여 그들의 생각을 헛되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세상에서만이 우리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기에게 빠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복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2절에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리고 함께 상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오직 신중하게 생각하여 영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결정되면 그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혜가 있는 자라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페테라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신중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하라, 바로 블레페테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자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자,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둘 사이에 지혜로운 자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주의 있게 생각해서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 판단을 흐려놓았고요,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정말 중요하죠. 이 방역을 강조하면서 영생의 삶의 가치보다는 육신의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처럼 포장해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과 영적 교제, 즉 서로 만나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가치를 희석시켜 놓아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상적인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속한 일이나 또 구원에 관한 속한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장님이 되어서 자기가 죽어있는 것도 모르고 함께 옆에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함께 있는 것도 모르고 함께 온 객들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도 고통당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자들의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중요한 실체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감춰진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본받아서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세상의 어리석은 권면과 유혹에 절대 속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또 다른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월은 또 다른 말로 시간이란 말이에요. 세월은 두 가지의 헬라의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 지금 현재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란 말은요, 이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모든 시간을 기회로 잡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또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을 잡는 자가 기회를 잡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를 지나 일상생활을 지나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는 데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가 그 시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자,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들이고요, 이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치유를 또 기회를 치유받는 기회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다시 말해서 기회라는 것은요, 그 앞에 있을 때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연못가에 있는 자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 시간을 기회로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사실은 기회를 사모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것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보내지만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고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요,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요, 이때가 영적 회복했다는 사실을 믿고 영적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은요, 도로 사다, 대속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 이 아끼라,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단어는요,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끼라는 단어, 엑사고라 조메노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로 이 세월을 아끼는 삶,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 때를 맞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적당한 기회를 우리가 잡은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영혼 구령에 우리도 힘쓸 때다, 기회를 잡을 때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참음과 범사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가 가리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 전도인을 타라. 전도인을 타라. 여기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다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이 때를 갖다가 이렇게 기회라고 이렇게 원래 원문은 기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헝가리 성경에도 얼걸못이 이되 얼걸못들은 이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때가 아니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라고 정확하게 원문을 풀이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5세 때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찬양과 경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7,000명의 성도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찬양 사역의 꽃을 피울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이 바로 선교사로 네가 헌신할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제가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의 당시의 사역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가 아무리 정말 찬양 사역을 뜨겁게 하고 인정만 할지라도 그러면 뭐 할 거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때, 가장 중요한 이때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네 말씀의 명령을 무시하고 네가 너희 뜻을 이뤘을 때 그 가치는 어디가 있단 말이냐? 의미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사역도 의미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만이 내 눈에 환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마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해서 헝가리 선교사로 헌신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와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후회 있는 인생을 살지 말자, 그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베풀 걸,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이미 지나간 뒤 후회할 뿐이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때임을 생각한다면 지금 결단하고 헌신하고 실천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기회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가 전도할 시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직장 생활,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우울증과 많은 마음의 이 산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때 영적인 그 좌표를 던져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 이 삼중 축복의 은혜를 선포할 기회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절대 환경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힘들 때 기도할 때이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를 정확하게 알고 때에 따라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 마리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를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때를 아셨어요.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차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 헌신하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때가 왔으니 이 때를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 있는 성도는요, 이 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여기에 앉아있을 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기회, 그 때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귀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삶의 방식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참수가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도하고 잘못된 그러한 이 삶을 또 말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세세를 본받지 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과 거슬러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가끔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요. 힘들어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도 가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절대 술 취하지 말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변화된 도시로서 방탕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술 취함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술 취함이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됐다고 하죠. 오늘날도 술 깨나 좀 먹는다고 한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량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소주 한 병이면 겉은 없어. 아이, 삼겨가지고 내 10병 먹어야지. 자기 몸이 망가진 줄 모르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고요, 방탕하면 몸과 마음과 도덕과 물질 등 모든 면에서 손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죠. 또한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술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공통점이 있죠? 지배. 술로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느냐. 자, 술로 충만한 사람은 방탕과 방종과 타락과 죽음으로 끌려가는 지배를 당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 안에서 영적 회복과 축복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지배받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계속 채워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은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채워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라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먼저는 복음 선포 사역, 이것을 헬라어로 케리그마 사역이라고 합니다. 증거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을 디다케 사역, 그 다음에 티칭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항상 복음 전파와 함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병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이 있는데 바로 힐링 사역이었어요.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니? 네가 어디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게 되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행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내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 말은 나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많은 유혹과 세상의 방해를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자였어요. 숨어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죠. 그러나 오순절 아래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복음의 사람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능력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를 대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자의 영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지금의 삶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결정하여 영적 회복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